연봉 100억대, 와우, 100억대 일타 강사인, 수학 일타 강사인 정승재 씨의 말이 화제입니다. 그는 요즘에 젊은이들이 인스타 등의 SNS 때문에 인생을 망칠 것 같다고 진심으로 젊은이들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경쟁적으로 더 비싼 호텔에서 프로포즈하는 사진, 경쟁적으로 고급 음식점에 가서 찍는 사진, 골프나 고급 슈퍼카를 사서 SNS에 올리는 모습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스타 등 이 SNS가 비교와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고 그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무슨 욕망입니까? 모방 욕망이 우리 젊은이들을 계속 비교와 경쟁으로 내몰고 더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인스타를 잘 안 쓰는 중년이나 노년층은 괜찮을까요? 중년이나 노년층이 열광하는 SNS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카톡? 카톡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카톡 대문에 올려놓는 프로필 사진은 자기 자랑의 수단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안 가는 여행지를 다녀오면, 고급 호텔에 다녀오면, 남들이 없는 명품이 생기면, 자녀들이 생일 혹은 환갑이라고 거하게 차려주면 우리는 그 사진을 찍어서 빨리 대문 카톡에 걸어 놓습니다. 저도 등산 사진을 걸어 놓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난 아직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인간은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디 인간이 괜찮지 않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두 가지 잘못을 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뭐가 첫 번째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 늘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영혼이 가랍니다. 그러니 그 갈증을 채우려고 동분서주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인기가 많으면, 명품으로 채우면, 분주하게 열심히 살면 괜찮을 줄 알고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두 번째, 그렇게 목말라 부지런히 웅덩이를 파고 파는데 그 웅덩이는 뭐래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SNS에 사진을 바꿔가며 올리며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면, 내가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너희들이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먹고 있고 여행 다니고 있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즉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나만의 생수를 먹을 수 있을 줄 알고 열심히 파고 있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도 그렇습니다. 그녀도 무척 갈급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주변의 것을 바꿉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뭔가를 바꾸면 채워질 줄 알고 장판도 갈고 벽지도 갈고 소파도 갈고 다 갈아치웁니다. 심지어 남편도 갈아치웁니다. 몇 명이나? 5명이나 갈아치웁니다. 지금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입니다. 능력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혀를 찹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녀는 이제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육신의 갈급함으로 나타나듯 그녀는 마른 목을 해갈하기 위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녀는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그녀의 기대와는 다르게 한 남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의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동네 이름이 무엇이죠?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그는 요한복음의 이 장면을 아주 담백하게 그립니다. 바로크의 거장답게 유화를 풍부하게 써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또 그만의 빛을 떨어뜨리는 키아로스쿠로라는 화법을 쓰지 않고 아주 담백한 스케치로 이 그림을 그려냅니다. 한국 발음 수가의 헬라어는 쉬카르인데 이 뜻은 막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역사적인 아픔과 이 여인의 답답한 상황을 잘 표현한 단어가 막혀 있다라는 쉬카르, 수가입니다. 렘브란트는 마치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듯 아주 건조하고 핏기 없이 이 수가라는 동네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막혀 있는 수가에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인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막혀 있기에 메마른 그곳, 막혀 있기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 막혀 있기에 생기가 없었던 그곳에 예수님은 물을 넣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엄청난 복선입니다. 참 생수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인도에서 선교를 할 때 일입니다. 저의 주 임무는 선교팀이 오면 2-3달 이제 베이스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그들을 잘 돕는 일을 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나 시장을 먼저 제가 섭외를 해서 허가를 받고 그리고 한국 우리 팀이 가서 먼저 사물놀이로 얼마나 경쾌하고 소리가 큽니까? 사물놀이로 쫙 한번 벌리면 사람들이 쫙 모입니다. 그때 대사가 없는 연극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돕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인도의 더위에 1시간, 2시간 사역을 하고 나면 팀 전체는 땀 범벅이가 됩니다. 그래서 숙소로 들어오면 뭐를 할게요? 당연히 샤워를 먼저 해야지요. 그런데 인도는 가장 더울 때에 단수가 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것을 저는 알고 있기에 미리 큰 대야나 다라이에 물을 많이 받아 놓습니다. 그런데도
팀이 10명 이상이 되니 미리 받아놓은 물은 늘 부족합니다. 심지어 물이 2, 3일 단수라도 되면 식수로도 써야 하니 샤워는 늘 최소량으로 제가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남자들에겐 2바가지, 여자들은 3바가지로만 샤워를 독려합니다. 근데 가능합니다. 그러니 팀을 돕는 저의 소원은 수돗물을 틀 때마다, 수도를 틀 때마다 수돗물이 콜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저의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인도에 있던 저는 늘 목이 말랐습니다. 이 여인도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로 그 갈증을 채우려 했습니다. 첫째 남자는 외모로, 둘째 남자는 돈으로, 셋째 남자는 명예가 있기에 그렇게 남자들을 바꾸어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남편을 바꾸어 간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 나를 채워야 하는 나만의 웅덩이를 파며 오늘도 이번 주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갈증난 모습을 영적으로 채우면 진짜 갈증은 영적 갈증에 있는 거니까 이 영적 갈증을 영적으로 채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지난 한 주 우리는 이런 영적 갈망이 있는 분 약 400명 정도가 모여서 신약 통독 사경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적 갈망을 채우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는지 모르지요. 어떤 시간이 되었는지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니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좀 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과스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직장인들을 위한 앵콜 강의가 올해처럼 내년 1월 오후 예배에도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 영적 갈망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영적 갈망을 채우면 좋은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의 영적 갈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이번 계약만 잘 되면, 이번에 우리 자식 취직만 되면, 이번에 부동산만 오르면, 이번에 사업이 대박만 나면, 이번에 승진만 하면 이런 나의 갈증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웅덩이 저 웅덩이 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는 것은 너 목마르지 않느냐라는 오히려 그 여인을 반추하도록 돕는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한 한 잔 물리적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본질을,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물리적 목마름을 해결할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쯤 되면 여인은 바짝 엎드려서 주님 목마릅니다. 그 물 생수를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여인은 계속 딴소리만 합니다.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는 둥, 야곱보다 당신이 크냐는 둥.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핑계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항복하면 되는데 주님, 저 주님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우리의 약함과 두려움을 덮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계속 이 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 14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마르지 않는 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녀를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못 알아먹냐? 말귀가 그리 둔하냐?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이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영을 가진 우리들의 태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내가 품은 태신자가 말귀를 못 알아먹어도 복음을 듣는 문해력이 약해도 아니 완고하고 거부해도 사랑으로 존중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도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끝까지 그리고 차분히 기다리며 깨달을 때까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내 태신자가 이 진리를 모른다고 절대 무시하거나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존중하며 옆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생수를 가진 삶으로 살면 그들도 이 생명의 깊이를,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녀를 존중하며 기다리자 그 여인이 이제 영적인 눈을 떠갑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 생수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더 이상 물동이만 붙들고 갈증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버리고 자신이 만난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전하러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 여인은 막혔던 삶이 열립니다. 먼저 수평적인 관계가 열립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던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무엇보다 그 여인이 막혔던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녀는 다른 남자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수가라는 동네, 시카르라는 동네, 사방이 막혀있는 동네가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답답한 영혼의 갈증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참 생명, 이 생수로 가란 영혼이 해결을 얻은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웅덩이를 파지 않아도 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생수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 영원한 물을 갖지 못한 그 수가, 시카르, 즉 막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나의 태신자에게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할 때 그들도 시카르, 이 시카르의 여인처럼, 수가의 여인처럼 목말라 SNS로, 명품으로, 승진과 성과로 갈급한 마음을 채우려 하는 자들, 이들에게 나아갈 때 이들은 더 이상 그것으로 채우지 않고 예수님으로 채우며 만족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태신자라는 말은 마음으로 품은 자, 즉 전도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연초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한 해 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이름을 알고 계신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또한 새롭게 생각나게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수가 막혀있는 곳에서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한번 적어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나의 태신자들에게 전하는,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계속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웅덩이를 파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난 생수 예수님을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도 주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